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멘. 샬롬. 많이 무더우시죠? 네, 더위 가운데 참 이렇게 대구 더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건강을 또 잘 이렇게 유의하시고, 너무 뜨거울 때는 그늘을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또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옆에 에어컨만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주기도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쪽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내용 가운데 지난 시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기도했고,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루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 사실 우리는 일용할 양식보다 한 1년의 양식을, 그죠? 한 10년, 한 100년쯤이면 뭐 넉넉하게, 그죠? 그래서 한 달에 넉넉 잡아 1인당 500만 원씩 통장에 딱딱, 공무원도 아니지만 딱딱 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웃으시지 않습니까?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벌써 1년 연봉이 그러면은 6천만 원, 10년이면은 6억, 그죠? 한 100년 산다면 한 60억 정도면, 야, 통장이 60억이면 내가 진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호의도 베풀고 참 사람들 잘 섬길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무도 60억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00년치 양식을 안 주셨죠, 그죠? 그리고는 얼마큼 주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띄엄띄엄 안 주시고 매일 주십니다. 매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솔직하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오늘도 나를 돌보시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그럼 오늘까지입니까? 내일은 휴업하십니까? 하나님 휴가 안 가시죠, 그죠? 우린 여름 되면 더워서 일주일 정도 휴가도 가는데,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휴가도 안식년도 없고 1년 365일 매 순간 매 분초 우리는 잘지라도 주님은 주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믿음이 있게 되면 삶이 어떨까요? 염려 근심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더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매일의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로 매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그 양식을 누구로부터 얻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그 양식에는 우리의 영을 위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과 우리의 육체를 위한, 육을 위한 양식이 다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전인을 위한 모든 양식, 필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하루하루 그 주님과,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 매일 살아가십니까? 개미 소리만큼 아멘 들렸습니다. 큰일 났네. 매일 살아가십니까?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서 어제는 은혜 충만했는데, 근데 오늘 하루는 좀 마음도 막 심란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주님과 동행했다는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그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 곧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사실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가? 아니, 믿을 수도 있고 좀 덜 믿을 수도 있는데 그걸 또 굳이 뭐 또 죄라고 하는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는 죄가 된다는 것이며, 더 구약으로 개념을 옮겨보면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 말씀으로 존재하시죠. 그죠?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최초의 명령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에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바로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 것이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그 주님을 믿지 않은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던 아담의 죄와 동일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까지는 먹이셨는데 내일은 정말 하나님 먹이실까? 내일의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이 문제 정말 하나님 해결해 주실까?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라는 여러 가지 이 의문과 함께 의심이 들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여 내 안에 불안감이 막 밀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고, 죄의 그 대가가 뭐라고 했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게 되는 것, 이 차원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심각한 형벌이 되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그 죄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미 관계가 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끊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휙 돌아서 버리는 것, 옆에 같이 계셔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이 내 옆에 늘 밀착하여서 나를 지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여기고 귀찮아하고,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과 그 말씀과 때로는 명령과 권면과 위로의 모든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귀를 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것이요, 즉 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뭐라 그러죠? 왜 나를 안 도와줬냐 그러고 있고, 그죠? 이미 주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자기가 사망을 선택해서 간 것인데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돌리죠? 하나님께 돌리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패역한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그 악한 행실들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행위 자체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방식으로, 내 힘으로 구하려고 하고 내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살아보려고, 성공해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다 불신앙의 행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된다고요? 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12절 말씀에는 무엇을 구하라고 하죠?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앞쪽 부분을 일단은 제외시키고 결국 이 기도자가, 즉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던, 가르쳐달라고 했던 그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왜일까요?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결국 그 형벌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전제가 여기서는 어떻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A라는 사람이 나에게 죄를 져가지고 내가 용서해 준 것하고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줬으면 이 사람의 죄만 해결되는 것이지 나의 죄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시오가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옆에 지금 좌우에 다 옆에 계시죠, 그죠? 옆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빚을 그냥 그럼 놔두라고 그냥 갚지 말라고 이렇게 해준 거하고 내가 다른 사람 은행에 가서 빌린 돈 내가 이 사람 돈 안 갚은 내가 안 받았으니까 내 것도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죠. 갚으세요. 날짜 다가옵니다. 꼬박꼬박 갚으세요. 그러겠죠. 무관하단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은 사실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안 베푸시면 그만입니다. 용서를 안 해줬다 해서 하나님이 책임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범죄를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단 말이죠. 죄를 받는 것,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용서해 주냐 마냐는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그만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이 없습니다.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냥 겸손히 엎드려 구하면 될 것을 앞에 뭐라고 하죠? 내가 저 사람 거 용서해 주는데 그것처럼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 착한 애 있으니까 하나님 너 나한테 좀 착한 일 좀 해주십시오. 이 굉장히 사실은 뻔뻔한 겁니다. 이렇게 나가면. 그래서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한마디로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도 보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5절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한마디로 잘한 것에 따른 보상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 거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꺼내놓을 만큼의 그런 선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내내 속썩이다가 1년 내내 자식이 속썩이다가 한번 어버이날 꽃 한 번 달아드리면 그걸로 그냥 땡입니까? 꽃 한 번 딱 어버이날 달아주고 1년 내내 속썩이면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다가 어쩌다 한번 뭔가 좀 기특한 일을 했다 해서 막 가가지고 이거 내놓으세요 저거 내놓으세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요구할 것 같으면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것 같으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엄청난 형벌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 보응을 받을 뭔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저 사람 나에게 죄를 졌는데 내가 그것을 용서해 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 나에게 관용 베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엄밀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마음 안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용서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도 마음속에 도저히 이 인간은 도저히 용서 못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참 그래도 마음이 좀 넓은 편인데 넉넉하게 용서해주지만 하여튼 그 사람만 생각하면 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넓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남한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죄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었지만 본문의 원래는 이 단어 자체가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빚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이 표현이. 누구의 돈 빌려 주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그 사람이 안 갚으면 솔직히 기분이 어떠십니까? 10,000원. 만 원이 급해서 10,000원 빌려줬습니다. 오늘 내가 현금도 아닌, 그러니까 헌금하려고 현금을 안 가져왔는데 10,000원만 빌려달라고 내가 송금해주겠다 해놓고 10,000원을 빌렸는데 안 갚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럼 어떠시죠? 야, 이거 뭐 또 달라 소리 하기도 너무 좀 저거하고 2주가 됐는데도 안 갚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뭐 잃어버린 땅에 그냥 길에 그냥 버렸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한 1,000,000원 빌려주셨다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1,000,000원. 1,000,000원 빌려줬는데 한 달 후에 갚는다 했는데 한 달 후가 됐는데 안 갚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 일주일은 기다리죠. 그리고 기도하시겠죠. 주님, 갚게 해주십시오. 근데 안 갚으면 어떻게 하시죠? 1,000,000원. 달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달라 하죠.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죠. 갚겠다고. 그래놓고 또 몇 달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죠? 이제 승질이 나죠. 그죠? 이 사람을 우리가 누구에게 빌려줬을 때는 반드시 그거 나에게도 꼭 필요한 돈 같으면 어떻게 하죠?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받죠. 그죠? 저희가 캐나다에 살았을 때에 캐나다는 세금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세금 안 낸 사람은 죽지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세금을 안 내면 그 사망 기록부에 이름도 안 넣어줍니다. 그게 다 갚아져야 최종적으로 그게 승인이 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금을 거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학생 때부터 벌써 자기가 세금 신고하는 법들을 다 배웁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국가에게 바쳐야 될 이 돈을 뭐 1달러라도 안 갚으면 그 해결이 안 되죠. 반드시 갚아야 끝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빚을 만약에 졌다 그러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격한 것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그 사람이 반드시 갚기를 바라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돈 빌렸을 때는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되죠? 갚을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는 내가 갚아야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좀 이거 좀 그냥 없는 걸로 해주면 안 될까? 이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이중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게 다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도 사과했는데 저 사람이 바로 안 받아주면 내가 열불나고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데 진심이 안 느껴진다 해가지고 또 잘 용서 안 해주고 이게 다 우리들 이중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빚진 자에 대해서 우리는 그만큼 관대하게 그것을 없는 걸로 잘 해주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죠?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이 말도 참 잘하는지 뻔뻔하게, 그죠? 진짜 뉘우침도 없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습 안에서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범죄하게 되는 이 삶들, 그것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형벌 없이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심판을 명하시면 우리는 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까지 용서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는 이 표현을 보셨지 않습니까? 정확한 이 용서의 개념은 그가 돌이켜지기를 바라고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거기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모습 자체, 그것이면은 하나님은 족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떻게든 이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죠. 사과를 하든지 배상을 하든지 그걸 끝까지, 그것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은 상처보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이것이 사실 굉장한 고통입니다. 속여서 믿지 않은 것과 사기쳐서 믿지 않은 것과 정말 정직하게 했는데도 상대가 믿어주지 않을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억울하죠.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사실은 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에게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시면 어긴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계속 의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받으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상처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이켜지는 것,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 거기에만 주님이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또 실수하더라도 다시 돌이키면 또 다시 용서해 주시는 이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오늘도 온전히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빚 지고 나서 빚 도촉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으십니까? 도망 다녀야 되지. 그렇죠?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문 두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문 열어줍니까? 빚 안 갚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채업자들 막 여기로 오면은 숨고 사람 없는 척하고 만나고 싶지 않죠. 마치 우리가 그것 같이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은 철저하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이요. 그리고 그저 나는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사과할 마음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만 자기 마음 편하자고 그냥 난 넌 용서해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쳐서 돌이키는 것을 목적으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로 용서하라. 그런데 전제가 뭡니까? 어떤 차원에서 용서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서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바로 그 용서하심을 얘기합니다. 빚 안 갚은 사람 원수 됩니다. 그렇죠? 그 원수를 생각해서 오히려 그 원수가 고통받고 원수가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그게 오히려 내 마음에 쓰여서 지금 내가 받는 상처, 내가 받는 피해보다는 그 사람을 생각하여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입니다. 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불만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특히 부부끼리, 그죠? 가까운 분들끼리 불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보면 나만 있습니까? 상대도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상호 피차 불만이 있는 겁니다. 서로 안 맞춰주겠다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아직도 신혼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갈등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라.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먼저 한번 헤아리고 그리고 서로 다시 관계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시죠? 여기도 동일하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지금 누가 받죠? 남들 용서해 준 걸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고 계시단 말이죠. 언제요? 매일 매일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내가 온전하게 될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대신 희생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한마디로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없는, 듣지 않으시는 그 상황까지 오는 것, 원인이 죄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면 시편 40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죄의 이 무게,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짐인지, 죄가 나를 지금 덮친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남의 죄가 아니고 내가 지은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많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낙심했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따른 양심의 그 법이 작동하니까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앞에 낙심할 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빚을 탕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주어질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벗을 때까지. 주님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성령에 의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거기에서 우리에게 저주를 선포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누가복음 23장 33,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십자가 앞에 득달같이 서 있었던 그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혈기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이 거기에 다 살기가 등등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먼저 선언하시고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 죄인들 가운데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더 살펴보면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구의 선언입니까?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자기의 유대 형제들, 동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투석형으로 그 군중들 앞에 모여있을 때 돌을 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죠. 죽어가면서 어떻게 했죠? 아버지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지나가다가 뭐 하나 돌만 튀어도 굉장히 고통이 오는데 그 동족들로부터 잘못한 자도 아닌 잘못하지 않은 자가 그 엄청난 형벌을 받을 때조차도 스데반은 자기의 통증과 육체의 그 고통을 생각했습니까? 그걸 생각했다면 저주했죠. 아니면 용서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하겠지만은 이 말씀들 우리 들으면 항상 아유 주님이시니까 하시지. 아유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누구도 했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했단 말이죠. 근데 스데반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더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 또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용서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결국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했죠. 그리고 그 뜻이 이미 하늘에서 결정되었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그 성도답게, 교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그의 모습이 어떻기를 원하실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함께 스스로 세워가며 자라가게 될 것인데 그 자리가 어디인가? 결국은 원수를 실제로 사랑해내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해되십니까? 넉넉하게 사랑하는 것. 우리 것으로는 사랑 불가능하고 우리 것으로는 용서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것은 내 감정이, 내 육체가 행하는 것들 뿐이죠. 절대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용서하라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는 이 명령 앞에도 우리는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그 앞에서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그 앞에 범죄하는 나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즉 작은 자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에게 죄를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힘들게 한 자도 용서해 주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있겠는가 라는 차원과 내가 원수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들 용서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러한 원수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는 그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또 한편 깨닫고 그 안에서 이제 점점 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넉넉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안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것 없어도 내가 부여할 때 뭐 그 1,000만 원, 2,000만 원 있으나 없으나 뭐 큰 의미가 없을 때 우리는 뭐 그냥 없다 친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큰 돈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 그렇죠.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있을 때 그냥 뭐 1,000원 어쩌다가 뭐 누가 빌렸는데 안 갚았다. 그럼 뭐 그냥 없는 걸로 쳐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보다 금액이 큰 차원도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용서해 줄 때는 내가 부여하면 용서해 줄 수 있고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어떻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내가 힘든 것보다 그가 힘든 것에 대하여 더 마음이 쓰일 때 차라리 갚지 말고 마음 편하게 너무 고생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관계는 오직 사랑의 관계에서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나의 자녀가 집을 구해야 돼서 내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나중에 갚아라. 엄마 갚을게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안 갚습니다. 그때 끝까지 따라가면서 갚으라 하십니까? 그 자녀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갚으려고 너무 알바도 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이런 그 모습 보면 부모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차라리 갚지 말고 건강 해칠까 봐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랑의 관계일 때는 어떻게 되죠? 자녀의 빚을 그냥 받지 않은 것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심은 두 가지 다죠.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가 다 하나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용서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빚의 탕감이 죄 용서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용서함을 받았다. 감사하다. 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지금 부름받았구나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또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하겠습니까? 아이고 10억 빌렸더니 또
탕감해 줬는데 그럼 또 한 10억 더 빌리면 또 탕감해 주겠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죄 용서해 주시니까 늘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단 말이죠. 그리고 더 목적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죄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더 넉넉하게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목적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용서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용서하십시오. 성령을 힘입어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늘 받는 것에만 익숙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줄 수 있고 나의 이 섬김과 이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하게 되고 누군가가 혜택을 받게 되고 누군가가 복을 얻게 된다 그러면 그것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촌이 땅을 샀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화제 드셔야 됩니까? 사촌이 땅을 샀다? 축하해 줘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 통용되는 그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어떤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성령을 통하여 충분히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상받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내 안에서 갑자기 어느 날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서 누군가에 대해서 넉넉하게 용서해 주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하셨구나. 그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그래서 강팍해지지 마시고 누구하고 이렇게 시비 붙어가지고 싸워 이기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그냥 두들맞고 지란 얘기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리고 정중함으로 충분히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냥 승질내고 소리 깨끗 지르는 이런 거 말고 우기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시비를 가려야 될 것도 정중하게 다툼 없이 그 안에서 하고 질서를 따라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오히려 그 사람을 배려해서 넉넉하게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줄 수도 있는 이런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 이걸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의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누군가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속을 긋고 그럴 때 승질 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그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가 끄는 대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면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죄 아래, 죄의 사슬 안에 묶여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더러운 말, 그가 하는 악담들, 그가 하는 어찌 보면 속을 긁는 말들, 그거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를 무시한 데서 우리가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부정한 데서 우리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한 데서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그 입이 악독을 쏟아내는 입 아닙니까? 그가 만약에 내 가족이요, 내 친구요, 내 형제요, 그럼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이 육체가 느끼는 거 너무 그거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패한 본성들은 잠시 내려두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 안목을 가지시고 넉넉하게 그를 위하여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함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넉넉히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기도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절대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합니다. 기도하심으로 하십시오. 기도하심으로 그 은혜로 넉넉하게, 그리고 부부 사이에 가까운 우리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내 스타일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럴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차 불만 갖지 마십시오. 그가 정말 죄악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가 오히려 그곳에서 벗어나도록 권면하는 차원은 우리가 또 그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까 잘 또 권면을 해주시되, 나하고 다르다 해서 모든 걸 다 나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나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런 차에서 넉넉하게 주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시면서도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하여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넉넉하게 용서해주며 기다려주며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